오늘은 시편 37편 1절로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두 종류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영에 속한 자가 있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항상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그리고 또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 이렇게 바꿔져 있어요. 정말 순종 잘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항상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충성하는 분들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한 열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열심은 절대적으로 상이 없습니다. 자기만 높여주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보면 충성하고 안 보면 안 하고, 누가 칭찬하면 열심히 하고 칭찬이 없으면 불평하고, 절대로 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열심은 상이 없는 충성이요 헛수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어요. 그건 상이 큽니다. 누가 보던 보지 않던,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끝까지 열심히 충성하는 자, 이건 수고한 만큼 상이 있고 수고한 만큼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의롭다는 소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을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반드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특별히 시편 37편 전체를 놓고 보면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첫째로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핍박하는 자들로 인하여 원망이나 절대로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넘어져도 의인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은 멸망할 때가 오지만 의인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일토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5편 10절에 보니까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7편 15절에 보면 웅덩이에 빠지게 된대요. 시편 39편 11절에 모든 영화가 다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 소멸되어 버린대요. 시편 129편 4절에 보면 줄이 그냥 끊어져 버리게 된다. 무서운 얘기 같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소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1절 불로 완전히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2절에 보면 그물에 걸려버린대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어두움에 던져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5절 보면 불의의 보응을 분명히 받게 된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에 패망을 당하고 만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편에 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가 절대로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우리는 귀한 걸 가지고 있어요. 하나가 특별 은총이 우리는 있고 그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암에 걸려 병원에서 살 수 없다고 진단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면 사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병원에서 사형 선고 내리면 갈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업에 부도가 났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작정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때가 되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갈 준비하든지 뭐 어떻게 하겠죠? 길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가 더 있다면,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가는 곳이 정해져 있잖아요.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 오르나 취주지 말라, 이 말씀에 가슴이 와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머리는 죄악으로 넘치고, 에스겔 3장 7절에 이마는 놋과 같이 굳어버려 있고, 시편 10편 3절에 보면 눈은 의로운 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엿보기만 하고, 다시 말하면 남의 허물만 찾아보려고 하고 남의 약점을 캐려고만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15절에 보면 귀는 할례받지 못해서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귀한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시편 10편 7절에 보면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시편 10편 7절에 보면 혀는 죄악으로 가득해서 입만 열리면 죄만 나오는 거예요. 시편 5편 9절에 보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그랬고, 신명기 9장 13절 보면 목이 곧아버렸어요. 이사야 3장 9절 보면 얼굴은 죄를 스스로 증거해요. 그래서 얼굴 보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지? 이게 눈에 보여버려 그냥. 잠언서 6장 14절 심중은 패역을 품고 악한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악한 계교를 꾀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서 6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이 손은 무죄한 자,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리게 만든다. 이사야 59장 3절 이 손가락은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진다. 잠언서 6장 18절 보면 이 발은 빨리 악으로 달려간다. 야, 이렇게 무섭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요. 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열려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열려야 되느냐? 성경을 찾아보면 주의 기사를 볼 영안이 열려야 된다. 열왕기하 6장 17절 보시면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 충만하고 영안이 열리면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세계가 있어요. 불수레와 병거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어요.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성령에 충만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고 했어요. 욥기서 33장 16절 보면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마음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가 열려야 합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입이 열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입니다. 그래서 입만 열으면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주의 종 자랑, 성도들 자랑, 자랑으로 꽉 차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진정한 선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겁안 죽게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겁안 죽게 된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만난 자들이 있었지요. 그게 누구요? 레위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자칭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짓밟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시 당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구해줬습니다.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구해줬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한 땅을 차지할 자는 의롭게 선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 의롭게 사는 자에게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9절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의인이 땅을 차지한대요. 또 시편 37편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 잠언서 2장 21절에 정직하게 사는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진실한 자가 되십시오. 잠언서 2장 21절에 보면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누굴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보면 함께 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본문 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보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얼굴 모습 자체부터 마음속에부터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22장 28절에 보면 전능자를 기뻐하고 그에게 기도하면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을 주시는데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셔요.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 어떤 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앞길을 주님께 다 맡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본문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신다고 시편 46편 1절에 말합니다. 함께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언서 16장 3절 말씀처럼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경영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그렇게 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시편 55편 22절을 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라.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시고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직장, 사업, 건강, 가정, 교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대요. 염려, 걱정, 근심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4절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자는 뭘 해야 됩니까? 주님 안에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요한계시록 11장 12절을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고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성도가 악한 자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덤빕니다. 우리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허물을 들춰내고 우리를 진짜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니까 분별력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또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는 목사지만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설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지만 노력은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살고 정죄하지 않는 자세, 남을 너 나쁜 사람이야, 너 왜 이렇게 나쁜 짓 했어, 너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자세를 갖지 마라 이거예요.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자세, 조심스러운 자세, 내 뜻만 고집하지 않는 자세, 그리고 덕을 세우려 하는 자세, 행함에 본이 되는 자세, 관용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사랑을 보이는 자세, 인내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고, 온유한 자세, 경건한 자세, 짐을 서로 나누는 자세, 믿음을 도우려고 하는 자세, 지혜롭게 가르치는 자세, 연약함을 이해하려는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제는 핍박을 이겨낸 의로운 자들도 있음을 찾아봐야죠. 에레미야 32장 1절로 5절에 보면 에레미야는요,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애치다가 핍박을 엄청나게 받았잖아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면 다니엘도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지움을 받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바울은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하다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절로 3절 보면 엘리야도 우상숭배를 거부하다가 핍박을 받았잖아요. 계시록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요한도 복음 때문에 밤무섬에 유배되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의로운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다 견뎠고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의롭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악한 자들은 결국에 망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평안을 누리고 사는 우리 든든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